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종교입니다. 저 정확히는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독교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메이저한 종교에 속하기도 하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종교가 정해져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정확히는 저희 엄마가 강력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제 종교는 어떤 선택의 기회 없이 그냥 기독교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 인생의 거의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느낀 점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번 주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기독교셨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유치원도 교회 부속 유치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집단이 그런 건 맞지만 특히나 교회 부속 유치원 같은 경우는 참 어린애들만 모아놨는데도 계급을 나누기가 쉬운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부속 유치원이다 보니까 보통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목회자 자녀들, 목사님 자녀, 전도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똑같은 또래니까 그냥 우리 다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조금 생각하는 게 나랑 다르다는 거를 빨리 알아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조차도 가능하면 기독교 신자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의 자녀들을 조금 더 대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간인데 약간의 신 취급을 받는 경향이 높다고 봐요,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과 똑같이 취급을 하지 않을지언정 한국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치면 그 중간에 목회자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 목회자를 잘 대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굉장히 큰 대형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의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돈도 굉장히 많으신 분도 많고 신도들한테 되게 높은 사람 취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과 저 사람은 다른 거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대우받을 순 없는 거구나는 빨리 깨우쳤던 것 같아요. 저의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빨리 깨우쳤던 것 같은데 이게 언제나 막 나쁘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웬만해서는 나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이제 사람인데 인간과 신 중간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기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기분이 좋은 사람은 뭔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심지어 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기독교를 생각하면 광신도가
라는 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광신도라는 말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말은 위선자라는 말이 생각이 드는데, 그다지 막 엄청 다른 존재들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비슷한 점이 참 많거든요. 그러고 그분들과 가까이 있어서 얻게 되는 피해도 많지만 나름 그 안에서 또 배울 것들도 있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광신의 영역이 되는구나. 또는 저렇게 하면 위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이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뭐 굳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런 사람들만 웬만큼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어도 좋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거리를 두기에 빨리빨리 알아채는 게 참 힘드니까 그게 센서가 조금 더 예민하면 어느 정도 이익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저렇게 가식적인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들리겠다. 라든지 저렇게 뭔가를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또는 가끔 약간 광신의 영역이 되게 레벨이 점점 높아지면 뭔가 약간 통달한 인간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완전 미친 사람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면 그래, 저런 장점 단점이 있지. 항상 모든 일은 장점 단점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보니까 저렇게 광신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광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믿어준다가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제 모든 제 주변의 사람들이 기독교고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가 있는 집단일수록 그런 광신의 영역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살짝 미친 사람을 대우해주는 체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진심으로 그 존재를 믿고 우리 교회 안에 커뮤니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성경을 아예 안 읽었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엄마가 성경을 몇 독을 하면 뭐 자전거를 사주겠다. 몇 독을 하면 뭘 사주겠다. 이런 조건을 거셔서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읽은 거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10번은 넘게 읽었을 거예요, 성경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 자전거를 받고 싶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를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진심으로 믿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알죠.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항상 힘이 들거나 견딜 수 없는 일이 올 때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형태가 뭔가 진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여겨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살짝 요정 할머니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종교를 선택할 수 없었던 곳이었던 만큼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매번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어느 날에는 이제 기분이 좋으신데 크리스마스가 온다? 그러면 뭐 인형 세트 같은 걸 하나 사주실 수도 있고. 근데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고. 예수님 생일인데 네가 왜 선물을 받아?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산타라는 존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산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막 너무 심각하게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되게 산뜻하고 스토리가 있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저는 사실 산타가 주는 선물을 더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는 선물보다. 근데 뭐 어찌됐든 제 유년 시절은 그렇게 약간 종교의 자유를 뺏긴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애증이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아이를 생각하면 저는 아직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고 뭐 그렇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한테 종교적인 자유가 필요하니? 정말 필요할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도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우리가 이름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유로 이름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이름이 받아졌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마음에 안 드시는 몇 분이 이제 바꾸실 수도 있겠죠, 이름을. 근데 그게 저라는 인간의 성격 특성상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 어려웠던 것처럼 참 종교를 바꾸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너무 긴 시간 동안 그 이름으로 불리면 그 이름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너무 긴 시간 동안 종교 속에 있다 보면 나는 이 종교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내 종교고 내 신이다라고 믿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 부분은 그랬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요란한 행사도 되게 많이 참석하고 왜냐면 큰 대형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 합창단 같은 걸 들어갔었는데 그런 데 들어가면 항상 되게 열정이 가득한 여자아이들, 그러니까 아직 자기 감정을 다루는 데는 미숙하고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강한 여자아이들이 모인 곳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뭐 레슨을 제공하는 강사분들도 아무래도 예술 계통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살아남으셨는데 이제 어쩌다가 뭐 지휘자를 맡게 되신다든지 성악가신데 또는 뭐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성악가신데 그 지휘자 선생님이 자기 학교의 교수님이어서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레슨을 공짜로 해주러 온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다지 가난한 애들은 아니었어요. 다 뭐 장로님 자녀 이런 애들이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부유한 편이었는데도 그렇게 자주 무료 레슨을 받았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근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경쟁심이 강한 여초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큰 교회에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서 얻은 혜택들도 많아요. 뭐 이렇게 교수한테 레슨을 공짜로 받는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환경 때문에 잃은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우정이 있다는 거를 믿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해야지 내가 이제 무대에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얘보다 잘해야지 내가 간다. 그러다 보면 또래 애들을 아무리 모아놔도 우정이라는 게 생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약간 부분이 있었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청소년이 되고 나서는 기독교 때문에 자살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어렸을 때 그다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고, 이제 부모님 중 한 분이 정신질환이 있으셨어서 그분의 영향을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상황들로 너무 삶을 사는 게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자살을 잠깐 생각하다가도 자살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라는 이 말이 되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말인데, 그걸 그냥 청소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제가 청소년 시기에 자살을 해서 기사에 나온다 라고 하면, 그 다음날 목회자나 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저 사람은 지옥 가 라는 그런 굉장히 폭력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어린애들한테 했었고,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받아들였어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저 사람을, 그 자살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면서 막 의기양양해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항상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살고 싶은데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자살을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어느 날 운이 안 좋아서 그냥 죽어버린 사람인데, 그 자살한 그 사람도. 그 사람한테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떤 공감의 여지 하나 없이 저 사람은 자살했으니까 지옥 갈 거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참 참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인생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겪어본 적 없는 거를 지금 만난 거니까 그 사람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나중에 커서 생각하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삶을 살면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한 사람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고 선을 그어버리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약간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랑 똑같은 천국은 정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이, 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그 영혼의 천국이 지옥일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에 긍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어요? 지옥이지. 그런 사람만 모여있어 봐. 약간 뭐 그런저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이런 유랑 같이 또 생각을 해보자면,
뭐 기독교를 생각하면 가장 또 이제 뭐 유명한 게 교회 오빠잖아요. 기독교 내에서도 남성들이 많고, 물론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남성들이 많고,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교파는 여성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된다라고 해놓은 곳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남자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더 많이, 무대선 역할을 많이 맡게 된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발언권이 조금 더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는 여자 청소년에게는 그다지 안전하지는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각해봤을 때 참 교회에서는 자꾸 세상과 자기들을 나누거든요. 세상은 이렇고 교회는 이렇다. 교회의 사람들은 이렇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라고 나누는데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거든요. 자기가 세상 사람이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착각을 하는 거죠. 뭔가 내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고 내가 교회에 오고 있고 일요일마다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하면 자기들은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이나 욕심은 그대로인 채로 어떤 위선의 갑옷을 입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랄까 어떤 물론 여성분들도 좀 이런 위선에 그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톡식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 알아요. 되게 안 좋은 일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는 건 아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성적 욕망이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이 그쪽으로 더 많이 나오시니까 강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교회에서 있는 남성들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한 남성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안전한 남성이라고 여겨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오빠가 교회 오빠야, 이 오빠가 목사야, 전도사야 하면 조금 더 나를 그런 성적 시선으로 보지 않을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뭐랄까 그런 위선의 함정인 거죠. 그런 여성들도 사실 그렇게 이제 그런 교회 남성들한테 이제 무조건적인 믿음을 제공해주는 교회 여성들도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마음 깊은 속으로는 이 사람도 남성이고 이 사람도 내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도 당연히 나한테 그런 성적 가해를 가할 수 있다는 거를 알지만 세상에 있는 그냥 남자들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남성이라는 성별이. 근데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 내가 세상 사람들이랑 좀 더 구별되고 내가 조금 더 홀리하니까 저 사람도 그럴 것이야 라고 위선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딸을 키우는 엄마고 뭐 이런데도 교회에서 뭐 수련회 한다고 1박 2일로 자고 와? 자고 와! 이렇게 허락해 주거나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는 경우에서 보통은 사고가 나요. 왜냐? 지들은 뭔가 세상 사람이랑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사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고, 그 사람도, 이제 저에게 성추행을 강한 사람도 되게, 꽤 잘 알려진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기 때 그런 성추행을 한번 당하고 나서 이제는 그때의 기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기점으로 제가 조금씩 마음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그 마음을 닫는다는 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닫는다기보다는 사실 이성적인 머리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긴 한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단순하고 멍청한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일요일에 그 건물에 모여 있다고 해서 누구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생각과 마음과 그런 내면의 것들이 모두 성경적일 것이라고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교회에 가서 뭘 하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위선의 갑옷만 두른 되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가 성스럽다라는 뽕에 취해 있는 그 위선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위선자들을 닮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못 견디겠어서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경우로 끝이 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집단에 오래 있어 봐서 알고 꼭 그 집단에 오래 안 있어도 모든 인간들은 별로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바뀌지 않는 인간이 자신이 옳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성스럽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더 깨끗하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나왔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그 종교에게서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그 종교를 가진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아, 나도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지. 내가 무조건적인 믿음을 줬던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참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귀한 걸 마음대로 줬지?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만약에 진짜 신이 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갈 건데 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집단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완전한 순수 악보다는 위선이라도 위선이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순수 악은
저의 동물적인 직감으로라도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 사람 뭔가 피해야 될 사람, 이 상황 내가 가까이 하면 좋지 않은 상황, 이렇게 판단이 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선의 경우에는 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제 양심적으로도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에게 냉철하게 그만하세요, 내 인생에서 나가세요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선적인 선이야말로 참 거머리처럼 천천히 어떤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되게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면 차리고 예의 차리고 이런 게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한국 교회는 그런 위선자들을 양성하기에 아주 좋은 그린하우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다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 중에서는 제가 말하는 분들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요. 그리고 한 명쯤은 그렇게 있어야지 그래도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냥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런 애증의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믿고 싶지만 저는 거기에는 같이 동참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물을 받을 때 마실 물을 받는다고 치면 그 마실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거 못 마시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잉크가 가득한 그냥 잉크통인데 물 한 방울 들어갔다고 목마르다고 그걸 들고 마실 건 아니라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시 그 종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 종교에서 최대한 멀리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종교를 미워하는 것처럼 막 절에다 불 지르고 이러는 것처럼 막 교회를 보면 막 불태워버리고 싶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 최대한 멀리 두고 싶을 뿐이지 그거를 막 미워해서 막 다 불탔으면 좋겠고 이렇게는 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냥 제가 한 20년 경험한 그 종교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는 거고요. 혹시나 또 교회에서 되게 깨끗한 물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약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기시고 그냥 계속 자기 종교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의 종교에 대해서도 또 알고 싶은데 특히나 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태어나 놓으니까 아니 나는 이미 태어났는데 내 종교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저 같은 사람들이 계실 거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겪었던 종교는 결국 기독교뿐이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이 종교였는데 나는 이게 이랬다. 나는 이게 이래서 좋았다. 이래서 싫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생각을 조금 나눌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또 이야기거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